일부 믿음을 흔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시작. 당신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뜨거운가요? 미지근한가요? 아니면 식어버렸습니까?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기도에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교회를 가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영혼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 흔들림, 단지 삶이 어려워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의 신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믿음은 지금 공격받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당신은 시선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걷던 베드로는 눈을 예수께 고정하고 있을 때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보자마자 곧바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재정 문제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세상의 성공과 비교 속에서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선을 돌리는 순간 믿음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합니다.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어떤 신앙의 껍데기도 결국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당신은 말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매일 말씀을 읽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도 않으며 그 말씀 안에서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당신의 삶을 말씀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말씀을 선택사항처럼 여깁니다.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그냥 지나치자. 주일 예배 한 번이면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하루, 이틀, 그리고 몇 달이 지나면서 당신의 내면은 서서히 메말라갑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말씀 없는 영혼은 허기집니다. 그 허기를 세상의 영상, 중독, 인간관계로 채우려 하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더 허기지고 결국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지경까지 이릅니다. 당신은 지금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믿음을 흔드는 이 두 가지, 시선과 말씀의 상실은 마치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작은 폭풍에도 쓰러집니다.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가 아무리 세게 불어도 시선을 주님께 고정한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말씀을 품고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다시 붙들어야 할 대상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이제 당신의 흔들림은 끝나야 합니다. 2부, 당신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은밀한 죄와 상처. 믿음은 단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상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균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신이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모르게 반복하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아무리 결단해도 끊어지지 않고 고백해도 다시 되풀이되는 그 죄. 그것이 지금 당신의 믿음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사탄은 드러난 죄보다 감춰진 죄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감춰진 죄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작은 죄라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죄가 당신의 기도를 막고 말씀을 듣는 귀를 막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시편 66편 18절은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예배에 참석해도 뜨거움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 그것은 아직 드러내지 않은 죄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신의 믿음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더 깊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상처입니다. 당신은 용서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 이름을 들으면 가슴이 먹먹하고 분노가 되살아나고 억울함이 치밀어 오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애쓰지만 어린 시절의 상처, 배신당했던 기억, 모욕당했던 그 순간이 여전히 마음 한구석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처는 고통 자체보다도 더 큰 거짓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하나님도 날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기도해도 바뀌지 않아. 이 거짓들이 지금 당신의 믿음을 조용히 좀먹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흔들리는 진짜 이유는 거짓말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말합니다. 나는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그러나 상처 속에 갇혀 있는 당신은 이 진리를 진심으로 믿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을 흔드는 진짜 전쟁은 그 상처 깊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춰진 죄를 드러낼 용기, 내면의 상처를 직면할 결단, 그것이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죄를 폭로하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당신의 죄보다 더 크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상처보다 더 깊이 당신을 이해하십니다. 당신은 그분 앞에 나와야 합니다. 더 이상 숨기지 말고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믿음은 정직한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만 회복됩니다. 3부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우는 영적 루틴과 전투 전략. 당신의 믿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꺾인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믿음은 자동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의지적 선택과 반복적 훈련, 그리고 말씀에 뿌리내린 순종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루틴은 아침입니다. 아침을 세상 뉴스로 시작하고 스마트폰으로 눈을 뜬다면 이미 영적 전쟁에서 밀려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침을 말씀으로 여는 사람입니다. 시편 5편 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당신은 오늘부터 하루의 첫 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낭독하고 잠시 묵상하고 조용히 기도하며 마음을 드리는 그 단순한 10분이 당신의 믿음을 매일 새롭게 세우는 기반이 됩니다. 둘째, 당신은 믿음의 무장을 해야 합니다. 사탄은 당신이 말씀을 피곤해하고 지루해할 때 공격합니다.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무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고 말합니다. 매일 최소 한 구절이라도 암송하고 삶에 적용해 보세요. 당신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오늘 하루 붙들기만 해도 믿음의 전선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기도 또한 전쟁입니다. 무너진 믿음은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주님, 제 믿음을 다시 살려주십시오라고 울부짖는 그 순간 하늘이 반응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셋째,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믿음을 회복하는 데 있어 공동체는 필수입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줄 누군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관계, 함께 예배하고 눈물 흘릴 수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가 없다면 당신은 영적 고립 속에서 결국 무너질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당신이 찾아야 할 것은 더 많은 콘텐츠가 아닙니다. 더 많은 지식도 아닙니다. 함께 울고, 함께 견뎌주고, 함께 주님을 붙드는 누군가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싸워야 합니다. 단호하게, 반복적으로, 믿음으로, 흔들릴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을 붙잡고, 주저앉을 때마다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믿음 없는 생각이 밀려올 때마다 말씀으로 그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싸움입니다. 당신이 싸우기를 멈췄기 때문에 믿음이 죽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싸우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다시 믿음을 살리실 것입니다. 당신은 다시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지금 이 싸움을 시작할 용기가 있는가입니다. 4부 믿음을 통해 완전히 새로워진 인생의 증거들. 당신의 믿음이 흔들릴 때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이 전부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기다리는 용기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당신이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삶의 전장을 반전시키십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며 절망 속에서도 소망이 피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당신이 믿음을 따라 걸은 자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조건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조건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 혀졌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위대함입니다. 믿음으로 걷는 자는 고통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습니다. 욥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당신의 상황이 아무리 무너져 있다 해도 믿음은 그 폐허 위에 하나님의 뜻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믿음은 수치심을 이깁니다. 믿음은 실패의 기억조차 다시 사용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음은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영혼의 기쁨, 삶의 방향, 관계의 회복, 사명의 회복이 믿음 위에서는 삶에 반드시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결코 믿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전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연약했지만 믿음으로 강해졌고 소외되었지만 믿음으로 존귀해졌으며 감옥과 채찍과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당신의 현재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끝을 전혀 다르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그 길 위에 있습니다. 당신이 이 길을 다시 붙든다면 지금껏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걷지만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은 흔적을 남기십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만이 그것을 볼 수 있고 믿음의 발을 내딛는 사람만이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당신은 과연 다시 믿음으로 살 준비가 되었는가? 하나님은 당신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을 따라 다시 일어서는 오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5부 흔들림 없는 믿음을 위한 최종 결단과 실행 전략. 지금 당신이 믿음의 흔들림 속에 있다면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지금 당신의 영혼이 전쟁터 한가운데 있다는 분명한 징조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공격받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당신의 믿음만 무너뜨리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씀은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더 이상 무기력하게 당하지 않고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싸우기로 말입니다. 그 첫 번째 전략은 말씀의 시스템화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당신의 마음에 쌓인 하나님의 말씀에 비례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한 구절이라도 암송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사탄은 말씀을 아는 자를 두려워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행위는 당신의 영혼의 빛을 다시 비추는 작업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기도의 중심화입니다. 기도는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믿음은 점점 감정화되고 결국 파편처럼 흩어집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여십시오. 단 5분이라도 그날의 모든 생각과 선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기도는 당신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묶는 고리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기도의 골방이 회복되면 당신의 믿음은 외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전략은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혼자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은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려니와 당신은 믿음의 전쟁에서 동지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일으키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를 회복하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전략은 결단의 반복입니다. 믿음은 단번의 결심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유혹과 피로 속에서 다시 선택하고 다시 결단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오늘 결단했어도 내일 다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매일 새롭게 결단할 때 그 믿음은 점점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결국 믿음은 선택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 그 무엇도 당신의 믿음을 강제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의 선택과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결단의 순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그 길 위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마음속 깊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다시 믿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끝까지 믿겠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기도 중에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무릎 꿇은 채 간구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랑조차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더 깊은 성숙으로 초대하는 신성한 정지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당신이 그분의 음성보다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는지 시험하십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고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당신이 원한 응답이 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은 당신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보다 당신을 다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시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깊은 갈망, 더 순결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침묵은 당신을 포기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정제된 믿음으로 이끌려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서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3번이나 같은 음성을 반복해서 듣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임했지만 그 해석은 기다림과 인내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서도 일하시며 때로는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응답을 유보하십니다. 이는 형벌이 아닌 사랑이며 무능이 아닌 전지전능하신 인도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응답을 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음을 믿었기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침묵에 부딪혔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더 깊은 대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침묵 속에서 더욱 간절히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마음을, 뜻을, 계획을, 그리고 결국 당신이 그 침묵을 뚫고 그분의 임재를 마주하게 될 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응답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당신이 기도하다가 지칠 때 바로 그때가 하늘에서는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단지 감정의 문제도 아니고 인내심의 한계도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세계에서 실제하는 전쟁의 현장입니다. 다니엘서 10장에서 다니엘은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응답은 늦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천사와 바사 왕국의 영적 세력 사이에서 전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당신의 기도가 때로에 멈춘 듯 보이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신뢰입니다. 당신이 낙심하기 직전 하늘에서는 이미 응답이 출발했지만 그것이 땅에 도달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탄은 당신의 믿음을 흔들고 기도를 중단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 넌 합당하지 않다. 이건 아무 의미 없다. 이 모든 속삭임은 진리를 왜곡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당신이 멈추지 않고 기도할 때 그것은 단지 인내의 연장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승리를 향한 전진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일수록 그 응답은 더 치열한 저항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그 응답은 당신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기도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 오히려 그 순간이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믿음이란 감정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잡는 선택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포기하기 직전의 침묵은 패배의 전조가 아니라 응답의 문이 열리기 직전의 고요함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다면 하늘의 응답은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반복해서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경험이 있습니까? 기도의 말은 흘러넘쳤지만 하늘은 닫혀있는 듯 느껴졌고 믿음의 불꽃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기도는 어디에서 막히고 있는 것일까요?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당신의 뜻을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기도가 탐욕의 목적지로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기도입니다.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여전히 사람의 인정, 물질의 소유, 자신의 계획을 고집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면 아무리 성스러운 언어로 포장해도 기도는 멈추게 됩니다. 또한 마가복음 11장 25절은 용서와 기도의 관계를 지적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 누구든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당신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채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막힌 하늘을 향해 올라갈 뿐입니다. 마음속의 미움, 분노, 자존심은 마치 기도 위에 쌓인 돌덩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겉으로는 믿음처럼 보이지만
안으로는 두려움과 통제가 자리 잡고 있다면 기도는 신뢰가 아니라 의심의 외침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당신이 기도하고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조종하려 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자기의지의 선언이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이 말하듯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기도는 순종 없이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은 당신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에 침묵하십니다. 성숙이 따라오지 않는 축복은 오히려 저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이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자라나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정확한 때에만 응답됩니다. 그렇기에 응답되지 않는 기도 앞에서 당신이 던져야 할 질문은 왜 안 됐는가? 가 아니라 내 안에 막힌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진짜 기도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뜨림 속에서만 진짜 응답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당신의 영혼은 이미 메마른 들판처럼 바짝 마르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한 하늘 아래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깊은 영적 훈련 안에 있는 것입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강력한 말씀의 전조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며 하나님의 음성 없이도 믿음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침묵 가운데 떨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깊은 교제가 준비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당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을 정리하고 재정비하게 만드는 영적 정화의 시간입니다.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은 소란과 불안 속에서 말씀하시기보다는 침묵과 정적 속에서 당신을 하나님 앞으로 더 깊이 이끄십니다. 이 침묵의 계절에 당신은 비로소 기도의 진짜 본질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원하는 것을 얻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일치를 향해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침묵은 때로 하나님의 신뢰입니다. 당신을 성숙한 자로 여기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으시고도 당신이 믿음을 지키기를 바라십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에게 설명 없이 약을 먹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지금 설명 없는 사랑으로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3번 기도했지만 하늘은 침묵했고 결국 십자가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곧 당신의 순종의 계절이며 이 시기를 통과한 자만이 진짜 성숙한 자로 다시 태어납니다. 당신이 지금 외롭고 텅 빈 하늘을 바라보며 질문을 던지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의 부재가 아니라 당신을 더 깊은 믿음으로 초청하는 하나의 신성한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믿음으로만 열립니다. 이 침묵 앞에 설 때 당신은 비로소 질문하는 자에서 신뢰하는 자로 바뀌고 기도하는 자에서 순종하는 자로 성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결국 가장 강력한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침묵은 끝이 아니라 새 시작의 문턱입니다. 왜 어떤 기도는 아무리 반복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당신도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지만 하늘은 너무도 조용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마치 돌처럼 무거운 침묵으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그런 영적 침묵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 더 큰 음성을 들려주시고자 하십니다. 첫째,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지만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욕망의 포장에 불과한 것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즉, 당신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호받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당신을 정결하게 하는 불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더 깊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정결하게 하십니다. 단순히 기도 응답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사람을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마치 금을 연단하듯 하나님은 고요한 침묵을 통해 우리를 더욱 순결하게 빚어가십니다. 셋째, 당신의 기도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 5장 8절은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으로 올려진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간절한 한마디, 눈물 섞인 한숨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뿐,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넷째,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막으심으로 더 높은 차원의 뜻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3번이나 간구했지만 응답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곧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인도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성숙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당신이 지금 회개해야 할 것이 있는지도 돌아보십시오. 기도는 관계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만약 내 삶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죄가 있다면 그것이 응답을 막고 있는 담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 이전에 회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기도하는 바로 그 주제는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으며 그분의 사랑과 섭리 안에서 절대 잊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가 하나의 거래가 아니라 관계라는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음성을 들으셨고 그 응답은 때로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지금 당신이 들어야 할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응답을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원하는가? 이 질문 앞에 선 당신은 이제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할 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